사랑합니다. 오늘은 제2장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 그래서 처음 원조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들 이야기 가운데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의 첫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이 역사, 즉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59항부터 61항 한번 이렇게 읽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의 모습을 이렇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고자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그를 선택하시어 아브라함, 곧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60항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백성은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는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며, 장차 교회의 일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을 준비를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은 이방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접목될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죠.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잉태될 것이라는 얘기는 사라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즉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처음 이스라엘 민족인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보면 그 고대 근동 지방, 나중에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란과 우루, 즉 바빌로니아죠. 바빌론 쪽으로 해서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강, 그리고 황하강, 그래서 4대 문명의 발생지가 강에서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아랫지역에 있었던 민족, 즉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를 이끌어서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사실 그 제사장의 개념으로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생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의 신상, 즉 우상의 모습의 신상을 부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 수 없는 그곳, 떠나라 했을 때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떠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어떠한 약속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향과 친척,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가족도 떠나서, 그리고 아내만 데리고, 물론 그리고 또 한편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은 땅에 대한 것이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자손에 대한 축복을 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90세 넘어서, 그리고 또 사라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갈 수 있는 그 길에 삶의 선택이 그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의 축복이 자기의 본초라고 말하면, 당시에 본초, 후초 그런 개념은 조금 좀 덜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정확히 일부 1초제인 듯하지만 일부 1초제가 아닌 것이
몸종이나 이게 취했을 때 다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일부 다처의 개념이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축복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렇게 하느님의 복, 이삭은 미소 웃음 짓다라는 겁니다. 그거 있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미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래서 떠나래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축복도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은 사실 어떻게 될지 즉 이 자손과 땅의 축복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60이랑 구약의 성조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모든 전례 전통에 따라 성인으로 공경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 우리가 구약의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보가 4개의 계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첫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죠. 서로 그 야곱의 축복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멀리 에집트까지 팔려가서 요셉의 축복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드러난 선택은 끊임없이 한 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구원의 역사,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즉 모세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특별히 이삭은 미소를 짓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한 강화를 위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때 보면 말이 되냐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이고 또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의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처럼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마지막 이삭을 번제물한 게 장작을 떼어서 이 제물을 바친 게 번제 즉 태워서 바친 게 번제인데요. 여기에 이삭을 번제로 즉 어린 양을 이렇게 했던 구약의 그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삭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즉 송양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즉 하나님의 선택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간단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히 소설 같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선택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